사무엘상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바로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상대와 싸우게 되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7장을 얼핏 훑어보시면 여기 사무엘상 17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17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58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긴 장이 결코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무엘상에서는 이 17장이 제일 긴 장이다.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단일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은 도입 부분만 1절로 58절까지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저 오늘은 도입 부분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본문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 모욕을 받는 이스라엘은 한마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쳐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을 쳤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상상이 되시죠? 블레셋 군대는 이쪽에, 이스라엘 군대는 저쪽에,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는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뿐 아니라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질문을 좀 확장시키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만에 교만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갔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듭 책망하였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략과 골리앗의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이 있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교만과 강팍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 개인에게만 악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블레셋 군대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의 교만과 강팍함이 이런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무엇보다 죄악을 일삼고 살아가면, 더 결정적으로는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면 블레셋과 같은 대적이 반드시 우리 곁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고난과 괴로움이 꼭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런 경우는 일단 옆에 제쳐두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블레셋과 같은 대적이 내 주변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먼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맛을 내는 자로, 성도다운,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다운 성도의 맛을 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맛, 성도다운 맛, 소금으로 말하면 짠맛, 그런 구별된 맛을 전혀 내지 못한다. 그저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아무런 맛도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을 내지 않으면 그 맛을 이 세상에서 누가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별된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겉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거룩한 믿음의 향기를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뿜어내었지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그런 구별된 모습을 불신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었지만 도리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서 꼭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은 겉으로만 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고,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또 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십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이어지는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채찍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어지는 4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렵게 보이고 도저히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내가 당한 환경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블레셋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그 상황이 더욱 두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블레셋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정말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감당 못할 산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 장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는가? 자, 본문 4절로 7절, 우리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 4절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키가 여기 4절에 있지요. 4절 끝부분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40cm에서 50cm까지, 이게 뭐 정확한 도량형은 아닌데요, 한 40에서 50cm 정도로 잡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산하기가 쉬워서 그냥 50cm로, 2규빗 하면 520이고 3규빗 하면 535, 계산하기 쉬워서 그냥 50cm로 그렇게 잡는데, 만약 50cm로 한 규빗을 잡으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3m지요. 5, 6, 30. 한 뼘이니까 거기다가 3m하고 더 되는 키고, 적게 잡아서 40cm로만 잡아도 키가 몇입니까? 4, 6, 24지요. 2m 40. 거기다가 한 뼘을 더한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난 것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또 잘 보호하고 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비늘 모양의 금속들을 겹쳐서 틈이 없는 그런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갑옷의 무게가 나오는데요, 5절 끝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놋 5,000세겔은 오늘날로 하면 약 55kg 정도입니다. 55kg. 보통 사람이 이 몸에 지니고 다니기가 참 어려운 무게이지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런 갑옷을 몸통에, 겉표면에 그런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키만 큰 그런 거인,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너무 우습게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성경 만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장수가 아니었다. 키만 크고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장수 중에 장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이 좀 무방비 상태일 수 있겠는데, 여기 다리에는 6절에 그랬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다. 또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다. 이제 주요 무기가 나오는데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긴 그 자루, 이 자루가 배틀째 같은, 그런 옷을 짜는 데 썼던 그런 배틀째만큼
그렇게 큰 창자루이고 그 끝에 달려있는 창날이 철 600세겔이다. 창 끝에 날의 무게만 600세겔. 이것은 약 7kg 정도입니다. 7kg. 끝에 있는 날의 무게만 7kg. 이런 걸 그냥 휘두르면 앞에 있는 적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무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지고 이 골리앗 장수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위용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산과 같이 높아만 보이는 그런 큰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골리앗은 결코 대적 못할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울에게는 분명히 두려운 상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 골리앗 장수는 정말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앞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에도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은 도저히 상대하지 못할 두려운 대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만한 그런 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는 전혀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냥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너무나 손쉬운 상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혹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징계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떳떳하다, 그런데 산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더더욱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산과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6절로 9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6절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6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입니다. 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마지막 9절을 또 한번 보세요.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 반복하면서, 먼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이지만 오늘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모두에게 큰 과업을,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바로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뭐 다 연결이 되지만 마지막은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본문 8절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여기 8절에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이 골리앗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분을 여기 골리앗이 정의하고 있는데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여기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뭐래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물론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악령 들린 상태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골리앗이 이것을 뭐 알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바로 그런 자의 종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종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9절에 계속 말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신만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 내보내서 그 사람이 나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 사람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럴 일은 없다는 투로 말했겠죠. 자신만만해서 누가 나를 이기겠느냐, 그렇게 골리앗이 말한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엄청난 기세에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눌려서 아무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감히 나설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마귀의 이 기세 앞에, 싸움은 기싸움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마귀의 기세, 무시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마귀의 기세 앞에 우리가 눌리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다 깨뜨려졌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사냥을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 땅이 넓으니까 그 사냥을 취미로 하는 남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 광활한 데서 사냥 즐기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도 사냥을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성경 가르치다가 사냥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성경을 많이 가르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박혀 있는 그 예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사냥하는 그분 말씀이 그래요. 총으로 사슴의 그 심장을 명중시키면, 총알이 사슴의 심장을 관통하고 들어가면 뭐 그렇답니다. 뭐 그분이 그렇다니까. 사슴이 그 자리에서 그냥 픽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총알이 사슴 심장을 관통하는 그 순간 사슴이 깜짝 놀라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달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속도로 사슴이 그렇게 달려간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저게 사슴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속도로 사슴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얼만큼 그렇게 달려갈까요? 얼마 못 가서, 순간 그렇게 달리다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사탄의 상태가 심장에 총 맞은 사슴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 다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잠시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미쳐서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당장 우리 눈앞에 그 기세가 엄청나 보여도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는 거,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철저히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골리앗 앞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 내가 누구인가, 우리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저 사람의 종인가? 내가 사람의 종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하보다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미 다 깨뜨려 버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블레셋이 침략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서 블레셋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설사 내 죄값으로 징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때때로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감당 못할 산처럼 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우리의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는 것,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이 내 앞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